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나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곁에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나누는데요. 간단하게 파수꾼의 사명 따라서 할까요?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또 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놀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왔다가 나그네 인생이니까 그냥 주여 지나쳐 왔습니다. 그래? 열매가 뭔데? 그냥 지나쳐 왔다니까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왔다니까요. 열심히 하나님께 사랑하고 나름대로 그냥 진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요. 성령 충만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 열매가 뭔데? 그냥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찾는 열매가 교회에 가장 찾는 열매가 바로 영혼이죠. 영혼. 할렐루야.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 파수꾼은 뭐냐면 성을 지키는 자예요. 적이 올 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때가 가까워졌고 지금 죄를 회개해야 되고 지금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전도자예요. 전도자.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단순한 예배자인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회는요 기능이 여러 가지 있죠. 4대 기능 또는 5대 기능.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교제하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누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 뭘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걸 깨달았어. 그래요? 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 영 안에서 성령이 주신 감동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하잖아요. 저는 회의를 싫어해요. 2명, 3명도 생각이 다르네. 회의를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기네.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제를 좋아해요. 각자 주어진 교제가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나눌 때 다 통일되어 가요. 이번 임백기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듣는 말이 너무 교회가 훈훈하다. 따뜻하다. 은혜가 넘친다.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 이건 아닌 거, 이건 이 말은 안 했구나. 이건 내가 붙인 말이고.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은혜가 있는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 예배 교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가운데 서로가 이제 헌신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의 통일성 있게 뭔가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쫙 인도해요.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러면서 음성을 들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음식 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나는 원래 사실은 그냥 짧게 해서 돈도 좀 아끼고 딱 이렇게 하려고만 생각을 좀 했는데 언제나 내 생각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목적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감동과 생각을 잘 들어보니까 이 양이 왜 이게 안 좋겠어요? 이게 안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제 중요한 부분은 주장하지만 다른 것은 존중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 쪽으로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왜 안 합니까? 회의할 때 결정한 대로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대로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려놔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참 좋은 교회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불완전한 것 같지만 계속 기도로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제가 성령 안에서 교제가 중요한 것이고요. 좀 이 부분을 좀 짧게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교회는 또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는 교육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 이제 모이면 함께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흩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파수꾼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 천국과 지옥을 어떤 사람이 구경하고 왔는데 주님께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막 울부짖고 막 그럽니다. 저 왜 이럽니까? 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나를 부인하고 믿지 않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으라고 한 사람은 막 악을 쓰면서 주님 앞에 막 한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도 우시면서 슬퍼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저 땅에 나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내가 묻겠다. 간증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하신다. 보응하신다. 골로새서 3장 18절인가? 보응을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가족들을 내가 잘 보호하겠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진 구역원들을 나에게 맡겨진 교회를 내가 잘 보호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 안에 평안하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막 역사해요. 분리의 영으로 막 종교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올라가 가지고 저걸 이제 관찰합니다. 그 상태를 관찰하고 이 시대가 뭐 비가 온 폭풍이 온다 어떤다 이런 일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다. 사람들은 몰라요. 잘 몰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면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평안하거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지었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이런 것이다. 가르쳐 줘야 돼. 할렐루야. 파수꾼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파수꾼은 이제 오늘 예수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삼으시고 말씀하기를 실제로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1차적으로 파수꾼은 이제 주의 종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린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면 내가 각각 모든 족속으로 삼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파수꾼이라니까요. 믿습니까? 파수꾼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 하려면 분별을 해야 되고 아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말만 들으라, 내 얘기를 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 감정은 내가 기분 나쁜데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러고 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말을 해야 돼요. 파수꾼은. 진리의 말을 할 때 왜냐하면 이 말을 내가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진짜 죄악으로 그대로 살면 죽는 거구나. 지옥 가는 거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파수꾼이 그러므로 먼저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자, 외치는 자가 돼야 되고 사우트. 파수꾼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죄악이 충만한지 아니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주 죄가 관영할 때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듣고 지금 때가 가까웠다. 주님께서 물로 심판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 미쳤다 노아에게. 그러니까 파수꾼은 외로워요. 쓸쓸해요. 정말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정말 쓸쓸한 거거든요. 뭐 말을 해도 할렐루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나더라고 한 소리죠. 그럼요. 성도님 듣고 복 받으라고 하시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여기서 찔르지, 여기서 찔르지, 저기서 찔르지. 병원에서는 나를 위해서 수술한 거죠. 그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찔러줘서 칼 다 째고 다 해도 다 파헤쳐도 살려주시니 감사. 말씀 파수꾼의 이 말씀을 경고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도 없고요. 하나님 관계 끊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영향력이 대단한 것인지. 그런데 왜 나한테 들으라고 그렇게 했냐고. 기분 나쁘다고 듣고 싶지 않다고 그 설교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했냐고. 탁 어떤 경우는 이 설교하면 가만히 있어요. 이분이 하면서 누가 별로 안 접어요. 저는 그냥 해요. 왜냐하면 제 보면은 말을 못해요. 근데 한두 번 떠올라서 가면서 이분이 이 말씀 듣고 몇 프로 혹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100% 못 받는다 저분은. 3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말을 이제 안 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파수꾼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막 기도도 하면서 주여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파수꾼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말하는 자가 돼야 되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할 말도 없고 아버지 마음으로 말씀도 선포되지도 않고 그 말이 영향력도 없고 아무리 10년 100년 지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늘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파수꾼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래도 여러분 편입니다. 집안을 위해서 기다리고 5년 10년 남편 누구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섬기면서 그래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막 입이 아파. 나중에 가만히 있어버리는 주여 알아서 해주세요. 말하라고 할 때 말하지 떠오를 때 얘기하는 것이 떠오르지 않으면 할 말도 없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영혼을 살리고 즉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경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거든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인내하고 주여 포기하지 않고 쓸쓸하지만 고독하지만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다 보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나중에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파수꾼은 낙심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용기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파수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끝까지 내 가족을 내가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 지금 이런 자크 운동입니다 해도 가만히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해야 돼. 주여 몇 년을 내가 기다려왔고 했는데 이런 실패의식, 상처 이런 것이 있으면 해봐도 뭐 얼마나 되겠는가 뭐 이런 마음. 아멘이 잘 안 돼요. 수능이 잘 안 돼.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아셔요.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야 너는 지금 몇 년을 기다려도 나를 안 믿고 온전하게 섬기지 않네, 내가 너 포기해버린다, 그럼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왕부를 보내주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고 야단도 치시고 끌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시작.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다시요. 나는 사랑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교육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파수꾼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해줄 거면 말 안 해. 그러면은 이 사람도 이 지역의 공동체도 큰 문제에 영향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혼나요. 파수꾼은 사랑으로 인내하고 말하는 자가 돼야 용기 있게. 가끔 교인들 보면 자 이런 말을 서로 권면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말하지 않고 내가 또 말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기적이에요. 또 내가 오해 안 받을까? 상처 안 받을까? 이건 이기적이에요, 교인들. 저기 다른 교인들 보니까 말을 안 해요.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구역 안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얼마든지 고민해야 되는데 목사 혼자 외치고 있어요. 세례요한처럼 외치고 있고 말을 안 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이렇게 해야 되죠. 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파수꾼의 그 가져야 될 어떤 그 성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분별도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셨는데 분별도 있어요. 인내함, 사랑으로 인내도 해야 되고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또한 선포도 해야 되고. 그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잘 될 것이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파수꾼으로서 선포하노니 악한 영은 틈타지 말지어다. 성에 있는 우리의 그 가정 자녀들, 우리 여러분 영혼들 맡겼죠. 먼저 1차적으로 주의종에게 맡겼지만 여러분 구역원이든 있잖아요. 또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은 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이 사람 나한테 맡겼어. 한 사람을 또는 두 사람을 맡겼어. 반드시 감동된 자가 있어요. 이런 양 찾기를 위해서 내가 파수꾼으로서 저 영혼을 꼭 주님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인도하면 좋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붙여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줍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패배의식, 실패의식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해도 안 된다, 소용없다, 에이 내가 말해주나 봐라, 그러면 주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 할렐루야. 자, 오늘 보세요. 오늘 구약의 개념이랑 좀 딱딱한데 어떻게 보면 파수꾼은 지금 경고하는 것 같아요. 3절에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칼이 임한다, 주님이 심판 받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보응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보상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고통과 징계도 따른다. 경고성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우리는 복음 자체가. 자, 그런데 파수꾼은 첫째로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오늘 악인과 의인, 악인에게 얘기해요. 악인. 6절에 보세요. 나팔을 불어서 복음의 나팔. 백성이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가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왜냐 그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왜냐하면은 파수꾼이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6절에 보니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왜? 다른 것은 죄에 대해서 아는데 복음 전하지 않은 것,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내 마음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고린도전서의 9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아멘. 당연히 복음 전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의 빛인 자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 가장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거,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찾는 것,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전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오늘 파수꾼이 경고의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데,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당신네들이 무슨 천국 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과 똑같아요. 주님께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11절을 보면, 자, 악인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악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 섬기지 않는 자도 악인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넓게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말씀했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받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죄된 것은요, 제물된 것은 원래 우리들만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 지금 악한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도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나 같으면 사람 안 시켜요. 말 안 듣는 사람 안 시켜요. 천사를 부려버리지. 천사를 부리면 한순간에 구원받아요. 그런데 천사를 시키지 않고 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 일을 복음 전도라고 하는, 참 사람 보기에 미련한 방법처럼,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데 1장 15절인가 23절인가
복음의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전도자라서 때로는 해도 돌이키고 해도 말 안 듣고 안 돌아오고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패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고 교회 안에 데려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또 마찬가지 가르치고 뭐 해도 나들어가고 탁 찌르고 뭐라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환장해버려요. 어떨 때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참기를 원하고 그래도 포용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지금 파수꾼을 얘기합니까? 악인. 저 봅니다. 8절. 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어디서 찾아요?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네가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파수꾼은 전도자는 복음을 전해서 경고성이 있는 건데 복음을 전해서 떠나게 해야 돼요. 죄악에서. 아멘.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물론 이 구약은 좀 심판 좀 딱딱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죽간다 막 경고한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신약의 개념으로 아시겠죠? 할렐루야. 말을 하지 나는 원래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요 뭐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말씀도 몰라서 뭔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해요. 권사님들 우리 학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을 못 전해요. 성령의 감동과 주님과 친밀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찬양이든 말이든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흐름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파수꾼은 그런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그래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겉으로 보면 완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를 타고 저주가 흘러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어떤 죄에 대한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친구 수일이 친구라기보다는 동창이었는데 서울의 광림교회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그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거기 지내면서 종교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쭉 다니면서 쑥스러우면 안 나가고 나가야 될 때 나가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내가 대학 다닐 때인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성훈아 너 요즘 교회 나가냐? 요즘에 그냥 지내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살아있는데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그러지 뭐 알지. 쑥스러워서 눈 안 마주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눈물 글썽글썽 끝까지 얘기하는 거 이렇게 꼭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 내가 목사 될 줄 나도 몰랐지만 그 친구를 생각할 때 이 친구 진짜 살아있었구나.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도 좋고 다 좋고 기도하는 거 다 좋고 예배도 다 좋고 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된다. 퍼주는 자가 돼야 된다. 악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의 칼이 다 가까워왔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그런데 듣지 않는 자를 어떻게 말을 하고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데 어찌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만 듣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전도하라고 이 땅에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오늘 왜 나는 많은 사람에게 만나게 했는가? 왜 이런 사람을 붙였는가? 전도하라고요. 직접적으로 잡아놓고 막 설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마음을 영으로는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주여 악한 영은 틈타지 말지어다 예수의 피를 떴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내가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골적으로 복음을 막 얘기하지 않다 할지라도 같이 하는 겁니다. 전화도 하고 잘 지내십니까? 왜 전화하셨어요? 당장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이 나네요. 지금 부침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이 나는데 잠깐 오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드시고 가라고.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그런 어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것뿐이죠. 그 다음 날도 한 번에 하지 마시고 그럼 도망가 버리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영혼을 쭉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주잖아요. 그럼 또 오시라고. 이번엔 다른 거. 왠지 좀 이렇게 뭐가 떠올라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김치가 있는데 감동이 오네요. 감동이 갖다 주라고 하는 감동.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감동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경고를 해서 저주 속에 죄 속에 심판받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악인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파수꾼이 전해야 돼요? 의인에게도 전해야 된다. 의인에게도. 오늘 12절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계세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의인에게도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악인의 모습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인에게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말라고, 죄에서 자유하라고 의인에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죄 짓고 뭐 해도 나는 무조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고합니다. 그런 예수 믿고 공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즉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지며 믿음을 벗어나서 그 습관적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당신도 심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늘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 얘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고요. 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목사님 왜 혼내냐 누구 뭐 혼냄 받으려고 왔나 교회 왜 이러냐고요. 이런 경고의 말을 들어야지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모든 면에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든 귀신이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천국에 대한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교회가 이렇게 하면 분리되는 거구나. 심판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어떤 상황이든 사람에게도 마음대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은 사함이 없어요.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교훈과 책망으로 얘기한 것인데 주의 종이 지가 뭐라고 이 말을 다 감춰버리고 좋은 얘기만 가만히설처럼 사람 길을 달콤하게 하냐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수꾼은 주의 종은 얘기를 다 해줘야 돼요. 의인에게도 얘를 얘기해야 되고 지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심판받을 수 있고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잘했고 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야만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영원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믿습니까? 이걸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즉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육신적으로 지어도 상관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시간 빨리 갔지 오늘? 이상하다.
짧게 한 것 같은데 이상하나? 처음부터 다시 짧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경계만으로 잘 들으셔서 단순하게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단계가 더 상승되기를 원하시고요. 이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가 악인이 돼서는 안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악인이 돼서는 안 되고 의인으로서 자 파수꾼, 자 말씀 정리합니다. 끝까지 오늘 파수꾼은 두 가지 대상, 악인에게도 선포해야 되고 의인에게도 선포해야 된다. 악인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의인에게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대상을 놓고 어떤 성품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계속 잘 축적하고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더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더 깊은 단계로 더 영적인 욕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내가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하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걷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해처럼 빛나는 그런 열매, 그런 칭찬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즉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영혼들을 하나님 이름 향해 찾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얼마나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사람이 습관적인 생각과 이 감정이 무서운 겁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구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구나, 오늘 마음을 결단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여 우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은 복음의 영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악인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악인을 향해서 의인을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안에 있는 자녀, 성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악한 영은 틈타지 말지어다. 천군 천사는 보호할지어다. 천군 천사는 보호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심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물전도 이번에 인직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2주 3주 동안 계속해서 그물전도처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영이 하나 되어서 또 구역별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찾아보고 보고하라고 한다. 아직 한국에도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 찾아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구역에도 얘기하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화도 할 수 있고 편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가지고 아버지 악인을 향하여 경고하라. 악인을 향하여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전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너는 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는 나의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전도자의 전도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의인들을 향해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 게을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만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즉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어찌하면 갚을까.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아버지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을 향해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의인을 향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의인을 향해서 깨닫는 그 마음을 자꾸 전하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깨어서 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포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믿음에 있는 중보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는 그 영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오시다마카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 나에게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주옵사오니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1순위가 복음 전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1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너희는 먼저 너희의 1순위는 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1순위가 바뀌어서 다른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 그것이 물질이든 사업이든 내 가정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모든 걸 버리면은 나는 내세에도 받지 못하지 않고 이 땅에도 모든 걸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를 해서 복음으로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전파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 영 안에서 늘 충고하면서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역사가 안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믿음에 선포할 수 있는 말할 거를 더해주시고 용기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남성교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남성교회 되게 하시고 여전도에 전도하는 교회, 단순하게 살림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곳입니다.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끌어당기면서 함께 보내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오신 분들, 감사 임직대에 오신 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찬웅 집사님 비롯하여 우리 아버지 박성도님 또 여러 우리 방문자들 중에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의 아는 지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 잠정교회로 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번에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최소한 3명 이상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나는 파수꾼입니다.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참고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말씀할 수 있는 입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는 모든 가족들, 모든 교인들이 다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평안하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이 전도자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라고 했으니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힘과 아버지 기쁨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모 이사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어깨에 뼈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더 그 외에 불편하신 모든 분들 다 강건케 하옵시며 인격받은 모든 분들 다 강건케 하옵시며 그 외에 앞으로 또 인격받을 영혼들 더 준비되어서 반드시 잘 사명 감당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말씀 듣고 사명을 감당하리라. 전도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그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자가 되어서 복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급받으리라.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리라. 그날에 갔을 때 칭찬받으리라.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가정과 교회와 삶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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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